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이 제목은 마태복음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제목을 갖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을지라라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을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을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책, 그러니까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고 되어 있고요. 모든 영어 성경에 보면 listen to the parable of the sow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의해서 근거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그런 제목을 저희 이제 제목으로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씨 뿌리는 자보다는 사실 씨가 떨어진 땅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은 4가지 땅의 이야기가 나오죠.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었는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땅이 굳어져서 씨가 뿌리를 내지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냥 새가 와서 먹어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고, 또 돌이 많은, 그래서 흙이 얕은 그 돌밭에 씨가 떨어져서 조금 뿌리를 내리는가 싶지만 돌 때문에 뿌리를 깊게 못 내리고 결국은 해가 뜨고 이러니까 말라버렸다. 그리고 3번째 땅은 가시덤불인데 씨가 잘 자라는 수지만 가시덤불에 막혀서 해를 제대로 못 쐬는 가운데 말라 죽고 버리고, 4번째 참 좋은 옥토에 씨가 떨어졌을 때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의 마음밭이 이렇게 길가 같은 마음밭, 돌밭 같은 마음밭, 또 가시덤굴이 많은 마음, 그리고 또 좋은 마음, 이제 이렇게 그 마음밭이 있는데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주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이 비유를 설명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이 비유의 제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보다 4가지 땅의 비유, 4가지 밭의 비유, 이렇게 돼야 될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비유를 저희들이 밭의 이야기라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씨 뿌리는 자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좀 더 새로운, 좀 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중요한 그런 의미가 저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씨 뿌리는 자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씨 뿌리는 자를 가만히 봤을 때 저희 이 얘기를 통해서 씨 뿌리는 자는 이제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은혜의 씨를 뿌리라고도 말씀할 수 있겠고요. 복음의 씨를 뿌린다고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시면서 참으로 그 은혜의 씨를 뿌리시고 복음의 씨를 뿌리시는데, 이 씨 뿌리는 자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좀 의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좀 너무 무식하게 뿌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도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방에다 뿌리고 다닙니다. 사방에다가. 아니 씨를 뿌리려면 씨가 잘 자랄 만한 그런 밭을 갈고 이런데 거기에다 뿌려야죠. 아니 왜 길가에다 뿌리고 왜 돌짝밭에다 뿌리고 가시덤불인 데다가 왜 뿌려야 됩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미친 사람 같아요.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저희 교인 중에 하나가 농사 짓는 분이, 목사님 제가 그 농사 짓는 걸 한번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한번 저를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 옥수수 농사를 짓는데 다 기계로 짓지 않습니까? 트랙터를 끌고 가면서 이제 씨를 심는 것을 보여주는데, 씨를 심는 간격이 한 1피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요만한 간격마다 이렇게 씨를 심는데요. 그 기계가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 정확하게 1피트 12인치마다 옥수수알이 하나씩만 심기게 딱 하더라고요. 기계가 있어서 이렇게 그걸 끌고 가면요, 씨가 끌고 가면 앞에 무슨 그 땅을 파는 기계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가면 고개 씨가 하나가 떨어지는데 하나 떨어지고 12인치 다음에 하나 떨어지고 2개도 아니라 하나씩 딱딱 떨어지고, 그 뒤에 또 이렇게 둥그런 뭐가 있어서 굴러가면서 씨가 떨어지면 고개를 이렇게 흙으로 모아서 덮어주고 정확하게 하나씩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농사를 지어야지, 아니 어디다 대고 막 이렇게 뿌립니까? 뿌리는데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모습에서 저희들이 먼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이렇게 마구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말입니다, 골라가면서 뿌렸다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과 저 가운데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야, 이 복음의 씨앗이 참 중요한데 아무 데다 뿌리면 안 되겠고
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머리 좋은 사람, 교육받은 사람한테만 이걸 전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 안 되죠. 만약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리도 좋지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중요할 것 같다. 참 그래야지 영광 돌리고 예수 믿는 다음에 또 이상한 일 안 해서 또 영광 가리운 일이 없을 테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줘야겠다.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한 2분밖에 안 계실 것 같아요. 복음 받을 만한 사람이. 그죠? 그리고 또 복음이 빨리 전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을 아는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한테만 해야 되겠다. 아니면 교회가 헌금이 필요하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만 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셀렉티브하게 골라서 좋은 땅만 골라서 씨를 뿌렸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 아마 이 자리에 있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으로 말미암아 딱딱해진 그런 길가처럼 딱딱해진 마음이든 아니면 그 참 옛날의 상처로 인해서 참 그 밑에 돌 같은 그런 똥꼬집이 있어서 복음의 뿌리가 잘 안 내릴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든 아니면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아서 가시덤불처럼 가득 찬 그런 마음이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마음이 언젠가는 옥토로 바뀔 수 있고 언젠간 그 마음도 그 마음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씨를 마구 뿌린 겁니다. 금년에도 뿌려보고 안 되면 내년에도 뿌려보고 그 후년에도 뿌려보고 하나 갖고 안 되면 그냥 덤태기로 뿌리고 그렇게 뿌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뿌리고 또 뿌리시니까 거기서 싹이 웅터나고 굳었던 땅이 풀어지면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웅터나서 저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낙관주의라를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 풍요로움 이걸 드러냈다는 겁니다. 저희 감리교에서는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 세례 안 받은 분도 이렇게 와서 성만찬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어느 때는 저희들이 참 이렇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과 거룩한 보혈을 아무한테나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씨 뿌리는 겁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먹고 혹시 예수 모르는 사람이 마음속에 뜨거움을 느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뿌리듯이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보니까 그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씨가 좋은 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데 떨어져서 어떤 결과를 맺냐면 그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은 저희들이 그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에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마태라는 기자가 이제 마태를 더 자세하게 이렇게 썼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열매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태가 그대로 갖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순서를 바꾼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 가치가 좋은 이런 어떤 기회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에게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투자해봐. 이건 진짜 확실한 거야. 이거 하면 100배 남아, 100배. 그리고 아무리 못 남아도 60배. 이거 아무리 못해도 30배는 남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반면에 이거 한번 해봐. 하면은 아무리 못해도 30배는 남아. 그리고 잘하면 60배도 될 수 있고 또 잘하면 100배도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마가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30배는 확실하고 잘하면 60배, 잘하면 100배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쓴 거고요. 마태는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의 낙관주의. 하나님의 은혜는 크기 때문에 100배 된다는 겁니다. 100배. 이 하나님께서 막 뿌리시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100배 개런티. 못해도 30배라는 거예요. 못해도 30배.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100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100배입니다. 100배. 여러분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100배 은혜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이거 한번 받아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100배 이렇게 돌아올 거라 그러면요. 내 굳어진 마음밭 호미로 괭이로
파고 뒤집어서 비록 힘들고 땀 흘리고 손에 물집 생기는 일이지만 내 마음밭을 옥토로 바꿔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요, 제 와이프가 저희 집 뒷 땅이 넓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텃밭을 갖고 왔는데 아무튼 별걸 다 키웠습니다. 토마토 키우고 뭐 깻잎은 기본이고 상추, 주키니, 뭐 감자까지도 하나 해봤고요. 감자는 이거 파내기가 힘들더라고요. 한국식 수박까지 해보고 아무튼 많이 키웠어요. 근데 농사가 참 잘 됐어요. 아주 잘 먹었습니다. 토마토는 갖고 그 스파게티 소스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홈메이드 스파게티 소스예요. 이걸 가지고 아주 맛있게 이렇게 해 먹었고요. 깻잎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라면 끓여 먹을 때 깻잎 넣으면 참 맛있습니다. 그냥 마음껏 따다 먹었고요. 상추는요, 또 위스콘신에서 고기 도살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금방 잡은 그 삼겹살, 갈비 뭐 이런 것들 그냥 밖에서 구워서 상추 금방 뜯어다가 이렇게 완전히 신선 노름했고요. 또 주키니 같은 거는 주키니 브레드라고 빵이라고 만들어 먹으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밭이 잘 됐는데 그 밭이 잘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밭이 잘 된 이유, 농사가 잘 된 이유는 토끼똥. 토끼똥이 그렇게 비료에 좋대요. 그 토끼똥은 아무리 갖다 부어도 땅이 산성화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토끼를 키웠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키울 때는 한 30마리까지 키웠어요. 근데 여러분 30마리 토끼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30마리 토끼똥을 갖다 붓는 건 더 장난이 아닙니다. 여름에는요, 이 파리새끼들이 얼마나 많이 끼는지요. 그 토끼장 안에 들어가면요, 그냥 온통 까매. 그러면 그 똥 있는 걸 갖다 거기다 오줌똥 싸죠. 그럼 또 해다가 흘리지 않게 이렇게 옮겨다가 밭에다 쏟아붓고요. 겨울에도 이거, 추운데, 이 겨울에 이제 먹이를 갖다 주면 괜찮고, 토끼는 겨울에도 이 털이 뜨뜻하기 때문에 잘 지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물이 자꾸 얼어붙어요. 그러니까 물이 얼어붙으니까 물을 매일 갈아줘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물을 마실 수 있게. 그럼 매일같이 토끼장에 가고, 그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이 나냐면요, 자꾸만 그 토마토 생각이 나고, 주키니 생각이 나고, 오이도 키웠고, 오이, 상추, 깻잎 생각이 나니까, 토끼 한번 키워볼까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거 먹을 거면 토끼똥 할만해요, 여러분. 여러분, 100배로 갚아주신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합니다. 마음에 굳어진 밭을 파고 뒤엎어서, 그것이 결국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해볼 만한 일입니다. 100배로 갚아주시는데요. 100배로 갚아주시는데요. 그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더러는 거리 길가에 떨어짐에 길가 같은 마음이 있죠. 길가는 어떤 마음입니까? 바빠 사람들이 바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바쁜 가운데 그냥 다지져서 씨가 뿌리를 내릴 수도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삶을 사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계셨는데 아주 그냥 열심히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아주 그냥 온 인생을 바치면서 살았습니다. 뭐 취미도 없고 그냥 회사 하나,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승진도 빨리 되고 돈도 많이 모이고 좋은 차도 타게 되고 뭐 이러는 가운데서 진짜 이렇게 아주 그냥 거리낄 것 없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던 분인데 건강진단을 받으러 갔더니 위암이라는 게 발견됐어요. 그 위암이라는 게 발견돼서 이것을 고쳐보려고 아무튼 사방팔방 좋다는 약은 다 먹고 뭐 다 해봅니다. 다 해보는 가운데서 어디까지 갔냐면 누가 기도원 가서 기도받으면 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